이 모든 권능을 받아놓고도 내가 왜 한 사람도 못 살리는가? 오늘 그걸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요, 우리가 삶의 현장이죠. 우리 삶의 현장, 그 속에 내가 있고 우리 옆 사람인데요, 현장에서 무엇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서 뭘 봐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서밋은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배경을, 요거를 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배경.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잖아요. 산소가 있잖아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산소가 없다, 그럼 우리는 죽는 거죠. 여기 만약에 연탄가스가 가득하다, 우리 예배 드리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왜? 안 보이게 우리를 죽이는 가스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못 보면, 그죠? 머리가 띵해, 졸린가? 작가? 그러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진짜 가는 겁니다. 안 보이는 뭐가 있다? 영적 배경이 있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다. 진짜 우리 새생명의 성도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인간에게 임한 재앙, 모든 인간에게 임한 저주, 그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온 거 아닙니까? 자,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모든 인간이 누구에게 속았다? 마귀에게 속았다. 마귀에게 속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놓치는 뭐에 빠졌다? 죄에 빠졌다. 죄에 빠지니까 누가 두렵다? 심판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해버려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 이게 바로 근본 문제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왔냐? 불신자의 7가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왔다. 6가지 상태가 왔다. 첫째로,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 영적인 신분이 뭐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됐죠. 마귀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못 섬겨요. 그러니 뭐 하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종이죠. 종노릇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아닌 생명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사망 저주의 세력인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면 뭐가 오냐? 계속 일평생 시달리는 정신의 문제에 빠져요. 계속 염려가 돼요. 왜? 누가 없으니까. 나를 책임져 주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자가 없어요. 왜?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이걸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게 되고, 그러니 성령인도 받아야 안 받아요? 내가 보기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네가 주인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이게 죄예요.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으니까 마귀 자녀가 되고, 마귀 자녀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끝도 없이 계속 불안하고 염려되고,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인생이 가면 갈수록 살기가 싫어지는 허무함에 빠져버리죠. 정신적으로 시달리니 어디도 고장나요. 예, 우리의 삶, 우리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뭐 고혈압, 당뇨, 중풍, 그러다가 암도 걸리고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그러니 경제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결국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세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을 간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면 좋은데,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던 이 마귀가, 내 인생을 종노릇하게 만들던 그 사단이 누구한테로 가요? 내 육신이 무너지면 내가 낳은 내 자녀, 내가 낳은 그 후대에게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달리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갔던 그놈에게 내 자녀, 내 후손까지도 이 문제가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중한 부부에게 진짜 이 언약이 날마다 누려지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예요.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잡혔고, 그래서 진짜 귀신 섬기니까 계속 생각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니 육신도 눌려서 죽으면 마귀 자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벌 받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디? 죽으면 지옥 간다. 누구 자녀니까? 예, 신분 때문에, 소속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부모,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아버지다. 그러면 마귀가 갈 지옥 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계신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신분이 마귀 자녀로 태어났는데 내가 죽기 전까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안 바뀌면 어디 갈 수밖에 없다?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나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밖에 없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끝내시고 진짜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가 찾아온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떠난 저주를 끝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이분을 나의 구세주로, 이분을 나의 보호자로, 이분을 나의 축복의 근원으로 날마다 붙잡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이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배경,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저 사람이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가? 아, 모르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의 영적 배경이 어딜까? 마귀 자녀지. 그러니 당연히 죽으면 저 사람은 지옥까지. 지옥 가기 전부터 이미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구나.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구나. 이 영적인 배경,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배경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요즘 아주 박사님들 되셨죠? 짝짝짝짝 쓰시죠. 그냥 오늘 10분 만에 끝냈어.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오늘 숙제 끝. 숙제로 하면 안 돼요. 숙제로 하면 안 돼.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배경이, 이게 나한테서 보이고, 이게 우리 엄마한테서 보이고, 이게 우리 남편한테서 보이고, 이게 우리 자녀에게서 보일 만큼 진짜 이 근본 문제와 그로 인한 인간의 고통이 자꾸 나에게 각인되셔야 돼요. 쩍 보면 알 만큼, 아, 행복해 보이지만 감추고 있구나. 얼마나 고통할까. 답은 하나다. 아, 왜 저러는지 알겠다. 저럴 수밖에 없다. 요즘 진짜 막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막 묻지마 강간,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하잖아요. 정신 문제가 요즘 막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도 복음을 모르니까, 하도 구원의 길들을 안 하니까, 왜 저런데? 저런 것들은 죽여야 돼. 왜 사형을 없앴어? 저런 것들은 그냥 완전히 쳐놓고 못 나오게 해야 돼. 종신형, 진짜 뭔가 감형이 없는 종신형 해야 돼. 이제 사형은 못 시키니까 감형이 없는 종신형. 그럼 해결될까요? 이번에 큰 죄를 지은 분이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저 같은 놈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 싫습니다. 저를 아예 죽여주십시오. 그런 얘기 하대요. 앞으로 정신 문제가 정신없이 일어날 텐데 진짜 다 집어넣고 감형도 없는 종신형을 시킨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들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쓸 겁니다. 가난한 사람, 진짜 나이 드신 노인분들, 취업이 안 돼서 어려운 청년들, 그런 사람 지원하기도 바쁜데 이제 감옥은 차고 넘칠 테고 그 사람들 또 평생을 먹이느라 진짜 정부의 모든 돈이 다 고갈될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살려요. 그래야 재앙을 막아요. 모세가 엄마에게 젖을 먹으면서 계속 뭘 들었겠어요? 창세기 3장을 들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에 빠졌다. 그 바람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숨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녀됐다. 그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시달리고 아프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간다. 우리가 선행을 해도, 우리가 열심히 빌고 절하고 뭘 해도 마귀는 안 꺾인다. 그래서 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누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로 했다. 근데 그분이 누구를 통해 오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우리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통해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했다. 근데 어디에 오시냐? 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그 땅에 그분이 오신단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지금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 애굽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근데 아들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나갈 힘이 없다. 오히려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 내 새끼도 지킬 힘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를 이제 머지않아 애국 공주의 왕자가 되게 하시고, 너를 하나님이 쓰시면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진짜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분이 가나안 땅 오시는데 그 가나안 땅 갈 그 일을 위해 네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 붙잡아라. 오실 여자의 후손,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해라. 날마다 젖을 먹으면서 눈을 맞추면서 매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엄마들처럼.
아이고 우리 새끼, 너는 누구다? 너는 렘넌트야.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 3가지 때문에 우리는 6가지 이 저주 재앙이 평생을 두고 영혼을 두고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만나게 해줄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로 오셨어. 예수님이 진짜 너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너를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진짜 왕이셔. 그 왕의 일이 네 인생에 나타날 거야. 계속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알려주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자랐다? 모세도 그렇게 자랐다. 그리고 모세가 젖을 떼고 왕궁에 들어가서 그렇게 왕자로서 훌륭한 학문과 진짜 정치와 모든 걸 배웠다 그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현장에 가서 어떻게 했냐 그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뭘 봤어요? 자, 1번 모세가 본 것. 자, 모세가 뭘 봤죠? 오늘 여기 11절로 말씀을 보면 나오죠.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 모세가 본 것, 형제들이 뭐 한 거? 고된 노동을 한 걸 봤어요. 아이고야, 아니 어떻게 사람을 소처럼 일을 시키나? 아니 저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거는 완전히 차별이네. 아니 애굽 사람들은 저렇게 일 안 시키는데 이 히브리인 내 동포들은 아이고 짐승처럼 일을 시키네. 너무 고통스럽다. 진짜 부당하고 과중한 노역을 본 거죠.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나는 편하지만 내 형제 내 친족들이 저렇게 무시당하고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뭘 봤냐? 애굽인이 형제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을 또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을 때리는 걸 본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애굽인 관료잖아요. 관료. 우리 일제 시대처럼 쉽게 말하면 일본 순사가 누굴 때리는 거예요? 우리 조선인을 때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당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애굽인 관료가 이스라엘 사람 사는 거처에 들어가서요, 남편을 묶어놓고요, 남편 앞에서 아내를 강간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나중에 대든 거예요. 그때 대들었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미쳤나 이 새끼가 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해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주 죽을 짓을 해놓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 모세가 들은 거예요. 내가 왕자다. 근데 이렇게 부당한, 불평등한 차별을 당했다. 아주 그냥 강포한 일을 내가 봤다. 어떻게 될까요? 미치죠. 피가 거꾸로 솟죠. 저것도 사람 새끼냐? 저거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로 좌우를 뭐예요? 살펴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려요. 너 같은 새끼는 아웃, 죽어야 돼. 초수 죽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그 민중운동, 그죠?
투쟁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 그래도 참 양심이 바르고 올바른 분들이라고 봐요. 자기 한 몸 안 아끼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등, 진짜 차별당하는 그 사람들을 막아주려고 애를 쓰셔. 아주 올바른 일을 하려고 평생을 걸어요. 근데 그런다고 현장이 바뀔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가 됐어요. 선거도 하고 왕도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고 많이 민주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살기 좋은, 부정부패가 없고 불평등이 없는 좋은 사회가 왔어요.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비하면 억울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나 대놓고는 안 해도요, 계속 그런 일은 반복되고 있어요. 뭐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되고 뭐를 바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뭘 봐야 된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배경을 봐야 된다. 저게 사람 새끼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 자녀구나? 마귀 자녀구나.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저런 짓을 하는구나.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남편을 보면서 저게 사람이야? 저게 애들 아빠야? 애 아빠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눈이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누구 기준? 인간의 기준, 윤리의 기준. 그죠? 내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을 봐요, 못 봐요? 진짜 정리해버리고 싶잖아요. 몰래 뭐라도 타가지고 이렇게 한 잔 마시게 하고 싶잖아요. 진짜 내 배 아파 낳은 새끼가 아니라면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이렇게 미운 말만 골라서 해. 내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열 마디 해. 하지 말라 그러면 일부러 더 해. 아이고 저걸 버려. 어째. 뭐가 안 보여요? 영적 배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미쳐요. 그냥 누가 안 보면 어떻게? 조용히 그냥 보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랬다? 모세가 그랬다. 어려서부터 말씀 듣고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사명을 알고 자랐는데, 살다 보니 나도 근본이 뭔지라 마귀에게 속아 내가 주인된 죄 속에 태어난지라 나도 모르게 육신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선악의 기준, 이걸로 따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야 될 자가 뭐가 돼요? 죽이는 자가 되는 거야. 차라리 내가 너를 죽이는 게 우리 사회에 내가 좋은 일 하는 거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우리 집안 그냥 조용히 끝내자. 애들 고생 그만 시키자. 살리는 자가 뭐가 돼요? 죽이는 자가 돼요. 눈이 안 열리면.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옆 사람이 마귀 자녀라서 그렇구나.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 하는 거구나. 그게 보이십니까? 아이고 이걸 그냥 저게 사람 새끼야. 그러면 어느 쪽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서 눈이 열리기를, 이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길 언약을 통해, 393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통해 어서 이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야 제대로 보고 이 문제를 끝내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생명으로, 우리를 속이는 흑암을 꺾는 빛으로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제서야 증인이 되고 그제서야 전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요만큼도 양보 못 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용서해요? 나를 건드렸는데, 내 걸 몽창 뺏어가고 내 자존심을 완전히 팍 짓눌러 버렸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뭐가 보일 때? 영적인 배경, 근본 문제가 보일 때 너나 나나 뭐다? 똑같다. 너나 나나 똑같다. 근데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너랑 나는 레벨가 달라. 레벨가. 너는 나랑 본질이 달라. 너는 아주 저질이야. 너는 저질이야. 나는 너에 비하면 엄청 고상한 거야. 나는 엄청 경건한 거야. 근데 너는 아주 틀려 먹었어. 왜 틀려 먹었냐고요? 왜 그렇게 썩었냐고요? 본질이 보다 마귀 자녀,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운명 아래 태어난 거예요. 그게 심각하게 드러난 가정에서 보고 자라고 각인되다 보니까 쟤도 뭐다? 피해자다. 우리 남편도 피해자고요. 우리 아내도 피해자고요. 우리 둘이 정신없이 싸우고 이걸 못 누리다 보니까 내 밑에 있는 내 자식도 피해자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님 자녀여야 했는데 창세기 3장 사건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유괴를 당했고 노예가 됐고, 노예가 된 것도 모르고 있고 종로로 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나 하나 지키겠다고, 나 하나 편하게 살겠다고 물고 뜯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인생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고 발견이 돼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고칠 수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나의 잘못된 각인,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순간 나 중심이 됐구나. 나의 것, 육신의 것 중심이 됐구나. 내 욕심, 내 성공,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구나. 이게 잘못된 각인이구나. 이게 내 생각 마음에 뿌리가 내려서 나는 뭘 봐도 내 것 챙기고 뭘 봐도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마귀 종노릇 하다가 죽으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가는 거구나. 이게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뿌리가 내려지셔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했는데 요즘 조금씩 그게 보여요. 저분이 왜 그러시는지 알겠다. 아유, 저걸 그냥 하다가 아니지. 저분도 피해자시구나. 나도 피해자고, 저분도 종노릇 하고 있는 거구나. 나도 종노릇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사 굳이 내 것 안 챙겨도 된다. 누가 내 것 뺏어가도 하나님이 지킨다. 뺏어가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진짜 내가 모든 걸 다 받은 자다. 이런 넉넉한 여유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야 하거든요. 근데 그 여유가 내게 없구나. 이런 나를 내가 바꿀 수가 없구나.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구나?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구나. 이거를 알 때 시키지 않아도 정식기도가 돼요. 이거가 내게 완전히 뿌리가
마음속에 내려지기 시작하면 뭘 봐도 그리스도, 뭘 봐도 하나님 왕의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또 주인 돼 있네요. 제사장의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내가 이렇게 육신의 것만 보고 또 이러네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선지자 일을 행해 주십시오. 순간순간 그리스도로, 그 일로 바꾸게 돼 있어요, 기도가. 근데 그게 안 바뀌니까 계속 돈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늘 저녁마다 아주 머리가 아파요. 잠이 안 와요. 진짜 이 예배의 메시지를 통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여러분, 내 한계를 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인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형제가 고된 노동과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고, 또 나중에 뭐 도봤냐? 히브리인이 누굴 쳤다? 또 히브리인을 쳤다. 동포끼리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근데 한 놈을 보니까 그 놈이 되게 못된 놈이야. 그래서 모세가 한마디 하죠.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치느냐, 괴롭히느냐. 우리가 남을 고치려고 하거든요. 이 바른 소리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아니지.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회개하던가요? 아이고, 맞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대부분 그러던가요? 아니면 너는 잘해? 당신이 할 수 있어? 어때요? 예. 흉악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혀 종노릇하는 사람이요, 바른 소리 한다고 절대 회개하거나 바꿔지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없음을 알면 바른 소리 안 합니다. 아, 내가 남편 하나도 자식 하나도 못 바꾸는구나. 내가 같은 교인이지만 저 사람 내가 바꿀 수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바꾸실 수 있다. 그러면 옳은 소리 안 하고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이 눈이 열려서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천군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유, 근데 하나님 입이 너무 간지러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저 꼴을 못 보겠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고 나도 그냥 같이 죽든지, 내가 교회를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거는 뜯어 고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주인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내가 해서 내가 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눈이 안 열렸다. 야, 형제끼리, 야, 그건 아니지. 그랬더니 대본에 뭐라고 그래요? 대본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들의 재판관이며 우리들의 인도자로 누가 삼았어? 네가 왕자지. 네가 왕이야? 네가 왕궁에 있는 왕자지. 이 지역에 네가 재판관이야? 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이려고? 그래, 죽여봐. 네, 절대로 현장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아주 의분이 일어나고 정의감이 불타도 흑암은 안 꺾여요. 그 사람 인생을 잡고 있는, 그 사람 생각 마음을 붙잡고 완전히 멸망의 짓을 하게 하는 사단은 안 꺾여요. 잘해주면 바뀌어요? 잘해줘도 안 바뀌어요. 잘해줘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 얘기하셨죠.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뿐이다? 기도밖에는 없다. 즉 예수 이름에 누가 움직이셔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이 움직여서 그 사람의 완전히 근간을 붙들고 있는 누가? 악한 자가 꺾여야, 그래야 그 사람이 바뀐다 이거예요.
진짜 우리 가정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만 잘하시면 됩니다. 내가 안 나서면 된다. 누가 나서시게 하면 된다?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게 하면 된다. 천군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게 하면 된다. 이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 꼴을 못 봐주고 내가 어떻게 하든 고쳐보려고 집요하게 계속 잔소리하고 뭐 싸우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모세가 그 눈이 안 열려서, 모세도 이 인간의 각인, 인간의 뿌리가 안 바뀌어서 내 힘으로 저런 거는 그냥 내가 죽여버려, 이런 거는 내가 그냥 바른 소리를 해서 교훈을 줘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줘야 돼, 이러다가 결국 누가 당해요? 모세가 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의 방법은 뭐였다? 모세의 방법은 살인이었고 사람에게 올바른 소리, 교훈을 주는 거였는데 이걸로 안 통했다. 오히려 결과는 어떻게 됐다? 결과 뭡니까? 반발의 소리.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 삼았냐? 너 어제 애굽인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더냐? 반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뭐다? 너도 살인자야. 내가 내 형제를 치지만 너는 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죽이는 자였잖아.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아니다. 14절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들통났다. 우리들의 얕은 수준, 우리들의 얕은 방법은요 들통나요. 들통나요. 남의 약점을, 남의 허물을, 남의 잘못을 고치려고 들고 지적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요 너는 그래요, 나의 숨어있는 문제가 들통나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애굽 왕 바로가 들었어요. 아니, 이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을 이뻐하고 아껴줬더니 이제는 기어 올라서 누굴 죽여? 우리 애굽인을 죽여? 이런 놈이 왕 됐다가는 우리 애굽 사람 다 죽이겠구나. 당장 모세를 잡아와라. 내가 그 놈을 뭐 하겠다? 죽이겠다. 그래서 그나마 왕자의 자리에서 이제 왕이 될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뛰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도망자가 돼버려요. 도망자가 돼요. 실패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미디안으로 가죠. 미디안으로 갑니다. 미디안이 누구냐면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부인 죽어요. 부인이 죽으니까 또 아내를 얻어요. 그 노년에. 그러더니 그 여자를 통해 아기를 여럿을 낳았어요.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미디안이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어머니가 다를 뿐 뿌리는 같은 친족인 거예요. 아무튼 그 땅으로 도망을 갔어. 그래서 거기에 이드로지 않습니까? 장인이 우리가 이드로다 그러는데 오늘 르우엘이라고 나와요. 이름이 두 개예요. 르우엘이라고도 부르고 이드로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르우엘이라는 남자의 딸들이 아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양을 치는데 일찍 가서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갖다가 구유에다가 물을 채우고 양떼를 먹이려고 하면 이렇게 망보고 있던 못된 놈들이 와서 여자들이라고 무시하고 내쫓고 지들 양들에게 물을 먼저 먹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 또 정의의 사도 우리의 모세 아저씨가 또 보셨다. 이놈들 뭐 하는 거냐? 힘없는 여자를
괴롭히다니. 모세가 배운 왕궁에 싸우는 실력으로 다 물리치고 여자들에게 물을 먹이고 일찍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 또 자리 뺏겨가지고 한참 있었다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아이고, 웬 애굽인이 와서요 우리를 건져주는 바람에 먼저 먹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왜 놔두고 왔냐?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준 사람을 놔두고 왔냐? 당장 가서 저녁 식사에 초대해라. 거기서 인연이 돼서 결국 뭐가 됐다? 르우엘의 사위가 됐다. 그때부터 양치는 목자가 된 거죠. 하루아침에 대제국의 왕자가, 왕위를 앞두고 있는 왕자가 하루아침에 뭐가 돼버려요? 저 시골 총구석에 양치는 대릴 사위 목동이 되고 말았다. 무지랭이가 되고 말았다. 애굽인들의 기대도 무너지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도 무너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근본의 눈이 안 열려서 현장을 살릴 수가 없다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먼저 영적 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 진짜 인간의 진짜 문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임마누엘 하시는 진짜 그분밖에 없다. 이게 진짜 대릴 사위하면서 양을 치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쫓겨났을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 맞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출애굽시키려고 했던 게 맞나? 근데 나를 왜 이렇게 하셔? 왕되게 하셔야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런 후회와 그런 의문과 그런 분노와 그런 고통의 속에서 계속 진짜 문제를, 계속 진짜 해답이 뭔지를 찾는 기도 속으로, 묵상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간표다, 그거죠. 우리가 그 시간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획도 있었어요. 자, 모세를 향해서 기대를 했는데 우리의 슈퍼스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23절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진짜 해방될 줄 알았는데, 벗어날 줄 알았는데 더 고된 노동,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되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늘의 상달이 될 만큼 계속 부르짖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짜 우리를 이 압제에서, 이 재앙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땅, 진짜 언약의 땅에 가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준비할 축복의 자손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뭐하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전에는 가나안 땅, 척박한 땅에 살다가 애굽 오니까 살기 좋았어요, 싫었어요? 너무 좋았죠. 더군다나 요셉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 보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 가기가 싫은 거야. 여기가 조사원인 거야. 근데 계속 종노릇하고 계속 고된 노동하고 불평등, 진짜 무능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나가고 싶은 거야.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계속 고통 속에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은 누구도 준비시키고 지도자 모세도 준비시키고, 하나님은 나갈 이스라엘 백성도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최고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떻게 양똥을 쳐야 돼? 내가 이런 양이나 내가 끌고 다니는 이런 신세가 돼야 돼?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왜 응답을 안 줘? 근데 그게 최고 응답의 시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진짜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한계 오는구나. 고통의 연속, 저주 재앙이 치고 들어오는데 이걸 막을 힘이 인간은 없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세가 그 영적인 서밋으로 되어지는 말씀 묵상의 시간, 진짜 기도를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시간이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 우리가 그 훈련, 지금 우리가 그 인도를 받고 있다. 현장도 우리 집안도 고통하고 있지만 고통 중에 다 누구를 찾고 있다? 해결자, 구원자를 찾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알아듣고,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우리 가정의 현장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진짜 내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내가 뭘 못 보고 있는지, 진짜 내가 이 실패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할지를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놀라운 인도 응답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모세를 택하셨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모세와 우리를 통해 현장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구원의 일을 펼치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눈이 안 열렸을 그때에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우리의 무능, 우리의 진짜 연약함, 우리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유일한 그리스도의 언약, 이거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임을 오늘도 발견케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 서밋, 육신의 서밋 이전에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전도자로 준비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업무를 하나님께